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으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버리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제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서 6절로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을 실천하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다음 마음을 품지 말고 이미 주신 믿음을 바로 받아들여 진리의 확신을 갖고 진리의 회방자를 물리치자는 겁니다. 바르게 구분하여서 바르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이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자유를 주시려고 이미 이 자유를 성취하셨어요. 무엇으로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이제 무엇으로 이끄세요? 거룩함으로 이끄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가졌어요. 이미 주셨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유 안에서 굳건히 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자유 안에서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요?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때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위험한 건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하는 자들이 생기고 다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이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리 결론을 얘기하면 12절에서처럼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나 그들과 끊어지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과는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데 수단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의 유혹을 베어버리고 이들의 영혼을 다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에 굳게 서야 되냐면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들을 우리가 바로 이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말씀과 인격이 함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2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왜 이 부분이 왜 그리스도에게서 너희가 아무 유익이 없으리요? 왜? 이들이 주장하는 할례는 무엇이에요? 구원의 증표로서, 구원의 과정으로서,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할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되는 자격과 조건과 능력이 다 이 할례에 귀결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에요. 성령의 법이 아니에요. 그들이 만든 법이에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그들이 만든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과 완전히 상반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가진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정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전에,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이것을 볼 수 있는 모형으로 주신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 단편적인, 어떻게 보면 한편적인, 반편적인 이 내용을 확대시켜서 이것을 보게 하는, 이것에 매달리게 하는. 근데 이것이 계속 이미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왜 미련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흐릿하게 볼 때는, 예수님의 모형만 볼 때는 이것이 불명확했어요. 이 불명확했던 걸 가장 깊이 경험한 게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가장 이것을 불명확하게 봤어요. 그 어떤 사도보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중에 앞잡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증언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 현상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이 부분에 정말 열심이었고 철두철미했던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이 증거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보다는 덜 설득력 있게 다가왔겠죠. 근데 이 부분에 너무 철저하던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에서도 또 서론에서도 이미 1장에서도 가르쳐줬던 것처럼 유대인 성도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는 듣고 바울은 알지 못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이 왜 잘못된 유혹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즉 누구를 돋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돋보이게 만들고, 그 일을 같이 하면서 자기가 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되는 내용이에요.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것은 무엇하는 거라고요? 구약 시대랑 완전 달라요. 오신 메시아, 이미 성취된 구원의 역사, 성령으로 인해서 역사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아직 완전히 영화의 상태에 놓인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해질 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 이 소망 안에서, 의의 소망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얻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세요.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능력을 더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이 소망은 미래적인 거지만 동시에 현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이 내 삶 주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나 무할례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구불됨을 나타내시고 피 흘림을 나타내시고 성결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즉 누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예수님을 거부한다니요. 이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겁니다. 자, 7절에서 12절을 봅시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이들이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다름질을 잘하고 있었어요. 확실한 소망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게 못하게 하더냐.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누가 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막는지.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해요. 그들은 누군가는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옳음을 가지고 들어온 것처럼 보여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거 우리가 구분 없이 들으면 이것도 좋은 거고 이것도 원래 있던 건데? 라는 호의를 갖고 받아들이고 어떤 선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우리를 막으려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과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성도의 귀한 교제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행사가 중심이 돼요. 뭐 다른 행정적인 어떤 절차가 중심이 돼요. 뭐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막 사람들을 갈라지게 하고 막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만들 정도로 눈살 찌푸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그 반대되는 저 사람 사람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게 누구는 이런 얘기만 나오게 만들어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역사와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안타깝게도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 시간 이후에 교인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나누느냐를 보면서 그들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인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현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얘기하시는 게, 또 때로는 성도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예배 시간에도 말씀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 편을 드는 걸로 가득 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 7절과 12절 말씀에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무엇을 구분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권면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확장력이 커요. 순식간에 교회를 소동하게 만들고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소송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신하냐면 10절 말씀을 확신합니다. 아마 영적 리더들이 이 10절 말씀이 없었더라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많이 넘어졌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누구 안에서 확신한다? 주 안에서 확신한다.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인간을 믿는 이런 인간사의 얄팍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는 건 무엇이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신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였고, 나로 복음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교회에서 이 가정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고, 지금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게 한 것도 성령의 주관하심 속에서 있는 것인데, 즉 너와 나의 관계는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역사를 신뢰하고 이 역사를 의지하고 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데, 나의 믿음의 확신이 나 개인의 신념이나 너 개인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란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안에서 인생 속에서 이 증거를 경험함을, 이 말씀을 경험함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기억할 수 있도록 계승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예, 이 말씀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리더자는 무엇을 해야 되고 그를 따르는 양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11절 리더자가 해야 될 것이 먼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는데 항상 박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이들의 시비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항상 내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화평하게 하는 일이라고, 그들을 뜻을 수용하고 그들의 말을 인정하고 살았더라면 박해를 받을 일이 전혀 없었겠죠. 우리가 세상 안에서도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지만 이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이 교회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 얘기를 다 들어줄 경우, 때로는 지혜롭게 한다고 나도 당신 얘기 하나 들어줄 테니까 당신도 내 얘기 하나 들어주시오 해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하고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여러분들 이것은 오히려 진리를 훼손하고 교회와 가정을 훼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리더가 지켜야 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지켜야 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이런 영적인 교류는 단절해야 됩니다. 이들을 내 영적 스승, 내 영적 동역자, 아니면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을 책임져주는 사람으로 의지하지 마세요. 이들을 의지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참된 진리의 스승을 의지하는 것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본문 묵상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때문이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2번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할례를 무엇으로 받아들이게 하였나요? 사도행전 15장 1절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뭐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세웠어요. 이건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의 법이에요. 그들이 만든 법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 없게 만드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행위예요. 3번,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의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예, 성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요.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이 나타나고 사랑으로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얻게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4번, 십자가의 도가 왜 할례를 구원의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걸림돌이 되었나요? 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해야지 자기애가 드러나요. 자기에게 집중이 돼요. 근데 십자가만 바라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해요. 이것은 여러분들 중세 종교 개혁사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집단의 어느 누구의 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종교에서는 계속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성령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게 해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 이런 자들과 과감하게 단절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들을 의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가장 결단할 때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어떤 면으로건 그들을 의지했을 때입니다. 절대 거짓 선생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의지할 분이 없어서 왜 거짓 선생들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적 스승과 부모들이 계시는데 왜 이들을 의지해요?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거절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 없을 때 행하는 가장 심각한 오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리더들은 어떻게 돼요? 박해를 받더라도 십자가를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며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자유의 대원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나눴던 내용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죄와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 어느 것에서도 예속되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1장에서 4장은 율법주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교회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의해 발생한 문제에 초점을 뒀어요. 이제부터 5장에서 6장은 자기중심적인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교회 내부적인 요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남용함으로 야기된 문제에 중점을 둬요. 이것은 외부적인 공격인과 동시에 내부적인 공격이 항상 같이 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인 것은 잘 걸러내는데 때로는 내부적인 것은 걸러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더 치명적인 것은 여러분 내부적인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자유에는 율법에 의해 통제도 없듯이 이 육체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규정지을 수 있는 본질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5장에서는 율법이나 방종이 아니라 사랑이며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며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종노릇하는 것도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며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계명을 행함으로 성취돼요.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계속 누구를 보게 하냐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이것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우리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일은 우리가 지킬 수 없죠. 누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능력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걸 깨닫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사랑이 결여되었다는 데서 그 본질적인 특징이 있으며 성령의 열매는 사랑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복음의 본질보다 할례와 같은 외적 인습에 얽히는 행위를 경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참 자유를 지킬 것을 권면해 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탈 것과 성령을 따라 생활할 것을 권고해요. 세 번째는 성령이 금하시는 것과 성령으로 행한 자들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죠. 자,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율법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체적인 해방을 말합니다. 이 자유는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인간에게 참 자유와 구원이 열리게 되며 이 자유는 내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책임과 거룩으로 이어지는 자유. 즉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순히 명시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왕의 아들이다, 너는 왕자다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면 능력이에요. 따라서 이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므로 방종이라는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것이 누구 안에서만 된다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이 같은 본문은 그리스도의 자유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은 무엇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핵심이에요. 누구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두 번째,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신앙적 혼합주의는 과감히 배척해야 돼요. 과감히 배척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배척해야 돼요. 초대교회의 커다란 쟁점 중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유대주의를, 그들이 세운 의를, 예수님께서도 잘못했다고 지긋했던 그 의들을 여전히 자신의 의로 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처럼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의는 거부함으로써 하는 그 유대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도는 성취되었어요. 지금 할례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제 그를 믿는 자는 율법 아래서 사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은혜로 자유한 자예요. 그러므로 할례를 주장하며 율법 아래 살기를 바라면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그 결과는 은혜와 무관하여 그리스도께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인생을 살아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이 사실을 가르쳐 은혜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 것을 가르쳐 주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너무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헛수고예요. 헛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것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사십시오. 헛수고하지 마시고 진리 안에서 서하십시오. 3번 보겠습니다. 진리에서 떠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바른 진리를 떠나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더 철저하게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뭔가 달라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진리보다 진리가 아닌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이게 더 내 스타일에 맞는데 요즘은 자기 스타일 따라서 하도 많이 움직여서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내 스타일의 이 얘기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리고 야, 네 스타일이 어디 있어? 하나님 스타일대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자기 스타일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아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요동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어지럽게 하고 요동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은 빨리 확산되어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땅 덩어리로 퍼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너무 급속도로 퍼져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와 같고 씨 뿌리는 농부와 같아요. 우리는 정말 꾸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요동하게 한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육체의 법을 강요하는 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며 우리는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육체의 법을 강요하는 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신들이 뛰어남을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설득하려 그래요. 근데 이때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우선은 말씀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특히 누구를 중심에 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역.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확인하는 성령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과 상반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인지 다른 것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쉽게 구분해요. 교회는 그것이 구분돼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리더가 말씀과 기도에 접념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 이건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반대로 리더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매혹되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반대로 조심을 하도록 기도하고 권면해야죠. 권면도 여러분들 막 대놓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무엇 있게? 질서 있게.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엇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인자와 온유함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옳은 방법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되어 있어요. 이것을 잘 지키면서 또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리더로서는 복음을 수호하고 성도로서는 거짓 선생과 단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절에 특히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경제적, 정신적, 관계적 의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선생들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이게 쉬워 보이고 그들이 우리를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법을 주장하는 자들은 종종 그들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것이요 거짓된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들의 유혹에 대하여 말씀에 굳게서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와 권면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보호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자녀와 제자들이 미련한 자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진리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전하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